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오늘 시편 133편, 138편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오늘 말씀 중에서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11월 셋째 주일이죠. 여러분 이번 학기도 한 3주 남았나요? 3, 4주? 너무 세월이 빠르게 가지요. 어쨌든 한 해가 정말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올해 기억은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다 이런 기억이 있고 벌써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그런 계절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성경적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세 절기를 지키라 했잖아요. 세 절기,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인데 세 절기 중에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이게 이제 이것과 의미적으로 연결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는 그건 아니고 그렇게 연결되고요. 현대 교회의 이 추수감사절에 그 기원은 언제부터냐 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성공회 국교회 박해를 받아서 자기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중에 이제 102명의 청교도 순수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살기로 소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메이플라워 범선을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가죠. 신대륙. 그래서 1920년 한겨울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말하는 뉴욕 그 어디쯤인데 제가 여기 자세히 그 기록이 있는데 자세히는 제가 보지 않아서 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뉴욕하고 가까운 그쪽으로 거기서 대서양으로 영국에서 횡단하면 그게 그래도 가까운 거리니까. 그래서 겨울에 도착해서 한겨울에 정말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을 겨우겨우 이제 버티고 지나서 새봄이 되었는데 새봄이 되니까 이제 신대륙에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게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이 영국에서 온 이주민들 이제 그들을 환영하면서 자기들의 농사 짓는 씨앗을 나누어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해서 한 해를 지나고 1621년 가을이 되어서 그때 이들이 그렇게 고향을 떠나왔지만 살을 애는 데나 겨울을 지나고 또 한 해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첫 추수를 한 수확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어떤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렇게 미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지내고 지금은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 해서 칠면조 고기 먹고 그렇게 하면서 휴가를 보내지요. 근데 이제 시초가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1904년 기록에 보면 1904년에 우리나라에서 11월 셋째 주일에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켰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시대니까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하고 무, 호박 이런 걸 이제 교회에 가져와서 수확물 중에 좋은 걸 가져와서 여기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제 추수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개신교회의 이제 어떤 교회 절기 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과외를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주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나오면서 형식이 되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한 7년 전부터 우리가 그냥 감사의 마음을 한 3주 동안 11월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가 감사 훈련하는 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감사 열매로 메모로 저리 올려드리자. 보이는 과외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저기 담겨 있다고 볼 때 하나님 오히려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근데 저것도 이제 형식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메모 한 장 한 장 쓰실 때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메모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물도 준비한 예물도 함께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린다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 나누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사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뭔가 뭐 충격이나 뭔가 이렇게 자극을 가하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꿈틀거리든지 반응이 있지요. 죽은 것에는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에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타성에 젖어서 뭐 그런가 아닌가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한 거죠. 믿음도 무디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디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란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라고 하고 태도라고 했으면,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다윗의 모습에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감사의 태도를 함께 또 우리가 마음에 좀 되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 기도지요. 기도지만 내용에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표현을 이렇게 시편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감사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러죠. 다윗은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심이 뭘까요? 여러분 all my heart 이렇게 되죠. 전심. 나의 모든 것, heart 마음이죠. 나의 마음은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뭐 영어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이 뭐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감사를 보면 마음이 담긴 게 있고 형식적인 게 있잖아요. 사람은 희한해서 저 사람이 형식적으로 내게 일사천리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이 담겨서 내게 표현한 것인가 느껴요. 그렇죠? 그거 못 느끼면 바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치레로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런데 마음에 담긴 감사를 하려면 뭐 선물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형식적이면 무시하는 걸로 느끼고요.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의 역효과가 되고 저 사람은 뭔가 좀 뭐 너무 의례적이고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통하면 정말 좋은 관계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게요.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뭐 하나의 단어로 그냥 전심으로 주찬양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전심으로 하는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트가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뭡니까? 옛날에는 심장에 마음이 담겨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하트 할 때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했지만 이 하트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심장이 없으면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나요? 아니죠. 내 심장을 다해서 당신에게, 이 말은 전심으로 한 말은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담아서 내 생명을 걸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전심으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 헌신 예배 하잖아요. 그래서 헌신 예배 하면 뭐 기관에서 하든지 하면 찬양 준비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 우리는 헌신 예배할 뭐 기관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그래요. 진짜 헌신 예배가 뭔지 알고나 하는지. 헌신이란 말은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순서로 뭐 그렇게 하면 헌신 예배다 이렇게 말하지요. 뭐 전심으로라는 뜻도 그래요. 전심으로 말한다고 전심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음을 담아 생명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고 뭐 어려울 때 감사하지 않고 뭐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물론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이렇게 역대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다윗은 다윗이 올바르게 살아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할 때 전심으로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온 생명을 걸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하면 한 해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하다. 그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뭐 수장절이라고 하고 이 세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달렸으니까 그 절기와 그 절기가 연결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오순절은 말 그대로 오순절에 이 성령이 강림하신 그 절기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리고 장막절이란 오늘 보면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이 의미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데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절기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제사를 다 절기마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같은 제사를 같은 절기에 제사 종류를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구원 주셨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 그래서 죄 사슬을 속박한 게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것 아닙니까?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존재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존재가 됐다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그게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날마다 내리는 은혜의 감사, 광야에 동행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삶을 외부의 어떤 기후의 조건적인 모든 어떤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를 뭐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 생각하면 좋은 일이 별로 없었는데 뭘 감사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존재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 더욱더 그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재정돈하는 것이 절기의 감사와 절기의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든 감사절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시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에 뭐냐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는 것,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또 다윗이 감사한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가장 큰 표현이 뭡니까? 예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자녀된 자로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표현이 뭐냐 하면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믿는 자가 예배 이외에 뭐 다른 중요한 게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시간에 나를 만나길 원하시거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정해진 예배, 뭐 주일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뭐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뭐 동아리에서 드리는 예배, 이 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 이 감사의 표현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관계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어떤 우리의 몸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는 입술의 찬송과 고백과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을 내 귀로 들으면서 내 영혼의 귀로 그 말씀을 수납해서
이런 행위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행위고 가장 기뻐하는 게 그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나의 마음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일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서 예배에 가장 우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교수님 주일날 그렇게 하면 교수님 주일날 예배 가야 됩니다 하고 그러세요. 그래도 그분이 좀 생각이 바르시면은 그렇지 예배 시간까지 빼서는 안 되지 이런데 그런까지 무시하시는 교수님 같으면 좀 문제가 있는 분이죠. 어떻든 우리는 그래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결정해서 만날 사람들은 내가 예배 시간 제외하고 약속을 잡으면 되잖아요. 내가 회사에 소속된 몸이나 회사에서 어떤 규정상 되어지는 것 중에서 그 주일에 내가 회사에 뭔가 일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뭐냐 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로 두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예배를 잘 드리죠. 이게 하는 가장 감사드리는 최상의 것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며 그리고 성전이 꼭 예배당만 성전은 아닙니다. 여기가 성전이죠.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난 집에서 나 홀로 할래.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나 혼자 해도 되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제도를 교회를 왜 세우실까요? 그래서 나 혼자 예배드려도 내 영혼 속에 성소에 임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인가 한번 쭉 해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이름이 많아요. 한 30개쯤 돼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야훼, 여호와 샬롬 있잖아요. 앞에 여호와 뒤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샬롬 평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질을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의 본성과 주의 어떤 본체를 위해서 나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면 강사들 여러분 한 번씩 들으세요? 저 다니엘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어요?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제 계속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참 저분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나는 정말 꼬랑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도구나 하는 이렇게 느끼는 그런 정도인데 여러분 저분들의 말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듬어져 간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됐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요. 여러분,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나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조건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우리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조건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주의 구원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감사죠. 본질적인 감사죠. 추수감사절에 한번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날마다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죠. 오늘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하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인자하심. 인자를 뭐라고 말할까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인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것, 그게 뭡니까? 메시아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를 십자가에 박으시지요. 죽게 하시지요.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게 하시지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나를 향한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죄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인자입니다. 성실하심은 뭘까요? 성실하심은 보통 우리가 사람이 참 성실하다 그러면 변함없이 꾸준히 그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쭉 지속해 나가는 때 참 그 사람 참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성실하다고 해요. 하나님 성실하심. 하나님이 생각하신 걸 같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작정하시고 뭐 우리처럼 하다가 뭐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신 대로 계속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계속 일하심으로 어느 순간에 나는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은혜에 대한 의식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 성실하신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뭘 좀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주의 이름을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것, 이런 게 감사입니다. 요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어렵다고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화낼 일이 있고 뭐 슬플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래요.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것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왜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문자 그대로 말하면 24시간 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루 1시간도 못 하는데. 그건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언제나 내 의식이 있는 동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라는 말이에요. 의식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모든 삶의 상황에서 그렇게 24시간 무릎 꿇고 뭐 사람 만나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도 있고 하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마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늘 내가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건 이 지금 현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을 것이니까 뭐 내가 계획할 일도 없어요. 나는 오늘만 잘하면 돼요. 오늘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그게 세 가지가 별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감사가 그런 거죠. 다윗은 여러분 뭐 좋을 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사울에게 추격당하면서 목숨이 경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원수가 내 목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걸 힘들대 야 너 일 알아서 해결해.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기뻐하셨잖아요. 기뻐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고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 주시다. 그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한 이름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셨잖아요. 평강이라고.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주시고 어둠이 있다면 어둠도 몰아내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평안으로 임하셔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신다. 간구, 간절히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쓸데없는 구할 때는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응답이죠. 예.
도박하다 돈 떨어졌는데 하나님 돈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겠어요? 네. 강도가 칼을 좀 구하는데 칼 주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간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아니다. 그게 응답이지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요. 근데 들어주시는 건 또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일까지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거죠. 일꾼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십자가 달리시기 어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기쁘신 뜻은 항상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영혼의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지요. 예, 기도하면 내 영에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찬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맛보면 왜 기도하는지도 알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진짜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감사를 그럼 계속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일부에도 제가 퀴즈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한번 은혜 받았으면 막 얼굴이 기쁨이 막 얼굴에 나오고 막 몸가짐이 가벼워지고 그런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참 좋겠는데 한 이틀 가면 사라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깨어진 그릇이에요. 여러분 구멍난 그릇에 물을 아무리 채워도 물이 가득 채워지지 않죠? 왜? 구멍난 그 구멍으로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멍난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 1부의 퀴즈, 낸 퀴즈입니다. 2부의 퀴즈, 똑같은 퀴즈. 구멍난 그릇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 아니 목사님 구멍 메꾸고 붙이고 담으면 되지요. 그거 말고 그냥 그대로 상태에서 자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예? 예? 예. 매일 그 부어주면 그건 너무너무 힘들 텐데요. 혹시 없어요? 예.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 빙고. 예. 이게 옛날에 영화에 있었던 겁니다. 영화에 옛날에 뭔가 그 중들하고 깡패들하고 깡패들이 절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그게 있는데 스님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깨어진 항아리를 물 채우는 방법. 그런데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서는 구멍난 항아리에 물이 계속 새나갑니다.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항아리 자체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시연이가 완전 어떻게 알았어? 묵상하고 있는 거. 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감사가 어떻게,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한 적은 없어요. 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요. 간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승리를 선포하지요. 그게 다윗의 일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비결. 우리는 깨어진 뭡니까? 깨어진 항아리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던져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In Christ. 내가 그분 안에.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기도거든. 우리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가 힘을 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내가 내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지요? 안 쉽습니다. 뭐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맡기는 게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감사를. 그런데 그런 감사를 잘 생각하지 않고 지속하지도 않고 추수감사를 한번 일회적으로 뭔가 하고 끝내는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다윗의 감사를 배우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감사는 다윗처럼 하는 것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깨어진 항아리를 우물 속에 푹 던져 넣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나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우물이 나를 완전히 감싸한 거죠. 감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묘한 게 있어서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고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죠. 네 힘으로 해볼래? 안 되지? 누구 힘으로 해야 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따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생에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최고.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걸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이란 쉬우면 한없이 쉬운 것인데 어려우면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어렵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이렇게 하면 맞나 저렇게 하면 맞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를 하나님께 그냥 너무너무 편해요. 자유스럽고. 이 좋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이걸 왜 못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다 하고 있을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그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늘 감사로 풍성해지고 은혜가
정직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깨어진 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다윗이 감사한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에 채울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